오늘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없게 하셨다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말은 없지만은 끝까지 그를 붙잡고 놓치지 아니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너는 왜 내게 이름을 묻느냐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왜 야곱이 이름을 물었을까? 야곱이 이름을 물었다는 말은 그가 자기에게 행한 일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물론 성경상에는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는 말씀으로서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의 세계를 우리가 깊이 궁구해 보면 그것은 예산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부여자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나에게 새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일까?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뭔가 특별한 일을 자기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놀라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름을 물은 것이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 너무나 예상 밖의 일에 부딪힌 야곱이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름을 물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사건도 이름을 물었죠. 당신이 이름을 가르쳐주면 내가 당신을 존숭하리오리다. 너는 왜 나의 이름을 묻느냐? 나의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 희하고 묘한 사람, 그렇게 얘기했죠.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도 어떤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천사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도 기이하고 신비한 일을 자기들에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물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의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름을 물었지만은 이름을 가르쳐 줬나요? 야곱에게도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죠. 또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비록 이름은 가르쳐 주지 아니했지만 자기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의 얼굴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비록 야곱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심을 하고 마지막 구도의 승부수를 띄워서 행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야곱도 예측하지 못한 일에 부닥치고 말았다 하는 점,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다와 다말의 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이죠. 물론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와 다말이 정말 모르는 입장에서 그랬다면 그것은 정말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간혹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나타날 수도 있는 대상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말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에요. 자기 시아버지인 줄 알고. 그런다고 그런 관계가 구속사의 세계에서 감춰진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들어있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마의 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떳떳하게
진실 그대로 구속사의 세계에 들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은혜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한다면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인간사 속에서 불행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구속사의 세계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본다면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때에 찬 경륜을 통해서 그런 역사의 세계를 펼친 것이라고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영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다말과 유다는 사고적인 만남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의 입장에서 본래가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으로 본 구속사의 세계 속에서 그런 사건이 나타나려고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속사의 세계를 펼치시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아스와 룻은 또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나오미의 남편, 두 기른 말년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난 거죠.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이제 남편의 혈통으로 그 가계를 잇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죠. 계대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본 구속사의 세계에는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시종의 세계가 분명히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남편이 은밀히 관계를 청산하라고 할 때 계시 가운데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해명해 주시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럼으로써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성경 속에서 이런 역사의 세계를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12절, 잠언 16장 25절에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이 연거푸 두 번 나오죠. 사람의 생각은 옳은 듯하나 그 필경 그 길이 사마의 길이니라. 또 역설적으로 반대로도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이 사람이 볼 때에는 사망의 길인데 사실은 그 길이 영생 복락의 길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이런 역사가 정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구속사의 세계에서 보면 그런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경륜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재림의 마당에서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은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죠. 그런데 아므람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고모와 결혼했어요. 아비의 누이. 그런데 고모와 결혼한 자식들이 누구예요? 미리암은 어떤 여자죠? 여자 선지자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죠.
세상으로 보면 가장 불결한 추악하고 더러운 그 입장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구속사에 보면 모세의 가정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율법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세를 율법에서 본다면 가장 금기해야 될 금단의 가정을 통해서 탄생시킨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성경 속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모든 것이 필연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결과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역사를 단행하셔야만 하셨는가? 전도 3장 10일 후반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인생들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겠다, 알 수 없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어디에서 자랐어요? 모세가 애굽의 심장부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었더라 한 말씀이 있죠.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면서 애굽 민족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심점이 되는 한가운데가 되는 바로 그것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그것은 마치 역설적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서 바로 선악나무가 있는 곳에서 모세가 자랐더라,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간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움 속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세계의 내용도 결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사건 중에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과정에 있어서도 모세는 필연적인 놀라움 속에서 태어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왜 율법의 아버지가 될 사람을 가장 추악한 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가? 율법으로 말하면 모세는 가장 저주받은 자로 태어난 것이죠.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율법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던 생명나무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의 등에는 30관이나 되는 십자가가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율법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지만 율법으로 저주받은 저주의 십자가를 모세도 짊어지고 태어나야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므로 하여금 아비의 누이와 결혼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타난 결과적인 사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성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전혀 측량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도무지 인간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의 세계를 측량할 수 없겠다, 인생들로 알 수 없겠다, 이런 사건들이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의 마당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의 세계를 인간들로 하여금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재림의 사건 자체가 인간들이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림의 사건 자체가 도덕으로 표현된 것이다. 도덕같이 오신다고 표현되는 것이다. 도덕같이 오신다는 말은 재림의 사건은 더더욱 인간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바로 호련히 역사하시는 것이다. 호련히 임하는 역사다. 결과가 나타나서야 알 수 있지,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재림의 사건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설사 한 가족이라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을 한다면 야곱이 요셉에게 야 너희 형들이 가서 뭘 하나 좀 알아보고 와. 그렇죠? 요셉을 내보낼 때 요셉이 가서 팔려갈 것을 알고 있었나요? 알지 못했어요. 모르니까 심부름을 또 보냈지. 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꿈 얘기한 대로 자기들이 요셉에 가서 큰절하고 무릎 꿇을 줄 알았나요? 알지 못했죠. 요셉의 꿈을 들은 저 미친놈. 어디 꿈이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따가 설명을 해서 팔고 말았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한 역사의 세계를 성령의 사람인 약속의 사람인 야곱조차도 아비조차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재림 마당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가 마지막 구속사의 세계를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본 구속사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희종을 인생들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시는 역사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고 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있는 네 여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여자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네 가지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는 얼굴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유다와 다말, 기셈 라합과 또 하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네 가지 경륜의 세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경륜의 얼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구속사의 일면을 족보를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감추지 아니하시고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마당에 그 경륜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사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